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그거를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3장 니고데모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거듭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3장의 사건은,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 없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구원받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 궁금증이 생긴 그들에게 3장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라고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게 3장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이제 천한 사마리아 여인도 그 여인도 사실은 구원 얻는 방법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인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 돼야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의 그 그린 심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는 뜻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3장, 4장 내용이 좀 이해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방법이 예수를 통해서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3장, 4장.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2장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사건.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해서도 성전을 통해서도 더 이상 죄사함 받을 수 없다. 그 막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3장, 4장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야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야 그러는 거죠. 그 1장에 그 왜 제자들 안드레, 빌립, 베드로, 나다넬이 했던 똑같은 모습 보잖아요. 와서 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게 됐죠. 그러면서 42절 한번 보세요.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림이라. 야 내가 너희 말을 네 말을 듣고 와서 봤더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더니 바로 이분이 세상의 참 구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인들을 통해서 와서 보라라고 해서 와서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31절서부터 38절에는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먹을 양식이 뭐 음식 가지고 이제 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아마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도 구원 얻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왜요?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구원 얻게 되는 것들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이 일들을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36절을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와서 보라! 라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렇게 해서 카타콤이라는 거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이들이 더 이상 그런 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와서 봐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 그러잖아요. 네가 믿을 때에 영광을 보리라. 그게 이제 원덕자들의 계속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고 박해받고 핍박받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믿을 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3장 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조차도,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니고데모조차도, 아니면 천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3장 4장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요.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뒤엎는 사건이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가나 혼인잔치는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갈릴리예요. 그 성전을 뒤엎은 건요. 예루살렘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건 어디예요? 갈릴리.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는요. 예루살렘. 뭔가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례면은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관이 있게 이제 나열한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쳤어요. 이제 왕의 신하 한번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이 지나서 거길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랬더니 갈릴리라는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있던, 표적이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음에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온신하는 소식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에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왜 책망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도 뭘 보고 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표적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 고쳐주라고 했을 때 그냥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50절에 야,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왕이 신하가요. 그 말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종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여러분, 요 패턴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요, 물을 담고 퍼서 주라고 했더니 종들이 어떻게 해요? 퍼서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얘기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아들이 병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다 믿게 됐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야, 너희들이 다른 거 없다.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내가 영생 얻는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아들이 낳고 물이 변하여 포도가 변화되는 기적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중에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따르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종처럼. 믿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쟤들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내 고난 당했을 때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제 그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좀 그 말씀 같아요. 이 원독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왕의 신하의 사건이 사실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약간 패트 비슷하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8년 된 병자, 이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아마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못이 이렇게 천사 가서 이렇게 툭 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왜 우리는 이제 전설이 있잖아요. 전설 따라 산천리 뭐 그런 거. 그래서 어디 가면 뭐 만지면 뭐 아들한테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웠으니까. 근데 안 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에 그냥 고쳐지잖아요. 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38년 된 병자가 걸어갔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난 거잖아요. 앉은 병자가 걸어가고 눈먼 자가 눈을 따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증거잖아요, 사실은. 사실 이 사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사건,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그걸 똑같이 본 사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고치셨을까? 안식일을 안 고쳤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을 텐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 갖고 넘어가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문제가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 목적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창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가 사실은 이게 창조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이게 수면을 운행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창조 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게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게 뭐죠? 혼돈하다는 게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질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안에 공허하다는 게 텅텅 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채우셨어요. 그리고 빛이 없어서 깜깜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뭐 하신 거예요? 빛을 통해서 빛을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일곱째 날 안식한 거거든요. 이 안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한 목적은 안식하는 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럼 안식이 뭔데요? 안식은 뭐예요? 혼돈했던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공허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채워지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던 것들이 빛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안식을 지키려면요, 내 삶이 질서가 없어졌던 그런 것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텅텅 비었던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 텅텅 비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안식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에 약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안식은 뭐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 왔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계획한 게 이루어졌어. 근데 사실 이제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진짜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38년 동안 병에 포로된 사람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이걸 통해서 메시아임을 알고 어떻게 해요? 진짜 자유가 왔거나 진짜 안식이 왔거나 반응해야 되는데 그 모세의 율법 거기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예 안 보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했다라는 걸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걸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 있는 사람에 너에게 안식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단 도표 땅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21장 4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이제 다 땅을 나눴는데 그때 비로소 그 땅에 안식이 왔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비로소 안식이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고요. 진리가 자유하는 것처럼 자유함이 있는 거고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지 않은 거죠.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는, 그런데 이제 5장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모세의 율법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눈을 고쳐줄 때도 그때가 언제라고 하죠?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야, 너희가 안식일에도 모세의 할례를 행하면서 진짜 눈이 이렇게 띄어진 거, 그게 왜 잘못된 거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미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안 맞는다고, 야, 너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는 그게 아닌데,
진짜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침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진짜 메시아인 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가서요 콜라를 좀 마시고 싶었대요. 그래서 가게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신기하게도 병은 코카콜라인데 뚜껑은 펩시콜라. 그리고 안에는 주황색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 가게 주인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나 지금 코카콜라 먹고 싶어서 왔는데 저게 지금 콜라냐고 그랬더니 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왜 펩시콜라면 다 펩시콜라 해야지. 저 속에 있는 건 주황색이고 뚜껑은 뭐 펩시콜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코카콜라 맞냐고 그랬더니 코카콜라 맞다고 해서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코카콜라인 줄 알고 병을 딱 따갖고 마셨는데 환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아니 나는 분명히 코카콜라 먹고 싶어서 코카콜라 달라고 했는데 왜 환타를 주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했게요? 우리나라는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든 상관없이 코카콜라 병이면 그게 다 코카콜라고. 사실 그 얘기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과 똑같다고 비판한 얘기예요. 모양은 교회야.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내용은요 코카콜라가 아니라 환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바리새인이 똑같지 않아요? 진짜 봐야 될 걸 안 보고 어떻게 해요? 겉에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 보기로 안 믿기로 작정하니까 예수님이 죽일 사람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좀 우리 눈을 막고 있지 않나요? 내 경험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어렸을 때 이게 지금 다른데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저건 아니야라고 확실히 그런 것 없지 않으세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진리의 내용. 우리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 복음. 그게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 보면서.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봐야 될 걸 보고 봐야 되는데 봐야 될 건 안 보고요. 그러니까 겉에 모습만 보잖아요. 겉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자기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모세의 율법이 자기를 구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으로 성전으로 더 이상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계속 눈으로 막고 안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7절 18절에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얘기는 뭔가요? 아버지 하나는 같다. 동등 똑같.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안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린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얘기가 계속 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죠. 하나님 속에. 똑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려 합니다. 결국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는 위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게 25번 정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야, 여러분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본문인 거죠. 38년에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잖아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 저기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성경이 예수님께 증거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그것을 당신이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증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몇 사람의 증거가 있을 때 그게 참이에요? 2사람 이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 내가 이게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한번 찾아볼까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이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느니. 그 역사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이신 것. 그래서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하나요? 구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이 뭘 예언하는 거예요? 장차 올 메시아, 너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러거든요. 내가 선한 목자를 내가 나중에 세울 건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다. 이미 다윗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10장에 얘기하잖아요. 그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죽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의 그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4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어. 모세조차도 그들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모세조차도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죠. 여러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말로 딱 이 사람 벌써 딱 마음에 딱
닫고 안 받기로 딱 작정했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통합니다.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받기로 이미 딱 작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계속 보세요. 표적을 보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논쟁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 계속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지금 맞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입니다. 6장에 보면 이제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 따랐냐면 6장 2절에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계속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뭘 보고 따라요? 표적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그래서 여기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을 보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사건이 나오죠. 이제 빌립이 이제 시험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맞나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해줄 그런 사람으로 꿈꾼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 근데 이거 다른 공간복음에도 똑같이 이 패턴으로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이고 그런 것들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처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산에 혼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간 거죠. 그때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딱 맞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죠. 아마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좀 바꾸시려고 이런 사건들을 벌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막 귀신인가 봐 막 그런 반응이 마가복음에서 그런 반응이 보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또 반응을 보이잖아요. 뭐예요? 주님이 맞으시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드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바다를 10여리쯤 건너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던. 그러니까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기쁨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메시아. 그러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던가 기적을 보고 믿던가 다른 것을 보고 믿는 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6장 66절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다른 뭐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축복 준대. 예수님께 나가면 내 사업이 잘 된대. 예수님께 나가면 내 병이 고쳐진대. 그것만 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주면 좀 믿음 잘 믿어야 되는데 그 고쳐주면 어떻게 해요?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결국 이 오병이어나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무리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 제자들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그러니까 이 원독자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더 기쁘고 더 즐거웠다 그러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사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사건들이고 출애굽 광야의 사건들이에요. 출애굽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그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유월절 사건도 그렇고 홍해 사건도 그렇고. 그 홍해가 뭘 가리킨다고 하죠? 고린도전서의 세례 의미를 얘기해. 그러니까 다 그 예표가 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똑같이. 출애굽도 유월절에 일어나죠. 예수님이 물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어요. 하나님은요,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셨습니다. 밤에 물 위를 걸으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에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위를 걷게 하시잖아요. 육시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는 뭔가요? 오병의 표적을 들어서 믿음과 생명의 양식을 교훈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이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거든요. 만나를 들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을 교훈했습니다. 그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이 오병이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 건데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이, 그 예표로 보여줬던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어떻게 해요? 구약의 그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로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이적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생명의 피 대신 예수님의 피를 먹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러면서 이 바로 연결되면서 뭘로 연결돼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하고 연관되잖아요. (3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난 생명의 떡이다라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거든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뭐를 가지고 저렇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 지키면, 성전에서 제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지식만 가지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믿지 않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볼까요? 36절, 39절. 요거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반응이 예수를 찾으러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는 그런 대답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실 일을 믿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여기 52절에서 59절 똑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믿지 않는 거죠, 반응이.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뭐야? 영원히 살 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똑같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반응하지만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을, 피를 마실 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린다라는 게 이제 53절, 5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6월절에 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되, 그게 이제 6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 6월절의 그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 고기를 먹고 쓴 나무를 먹었던 그것처럼 뭐예요? 내 살을 어떻게 해요? 내 살을 내가 먹어야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위기 우리 17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우리 1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게요. 레위기 17장 우리 11절만 읽어봐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리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를 너희에게 주어라는 게 뭐예요? 내 피를 마셔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속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얘기가 6월절에 그것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얘기했을 때 했던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지 먹는 자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살을 식인종도 아닌데 먹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떠나가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비번에 보면 요거 있습니다. 진실을 지도 내가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떡은. 만나는, 메추라기는. 근데 그게 왜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예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는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47절에서 51절은 그래. 진실로 진실로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떡 만나를 먹었으면서 죽었다. 그런데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뭐예요? 죽지 않게 하는 거다. 진짜 하늘에서 오는 떡을 먹으면 내가 죽지 않게 하는 건데 그 떡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이 예표였듯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참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출애굽의 만나는 배부름만 주었지만 이제 생명의 떡이신 이제 진짜 만나인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부활하신 사건들이요. 사실은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나중에 우리 20장에 가면 보겠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요.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그 사건이 창세기 2장 27절의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요. 호흡으로. 그래서 이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숨을 쉬다 그게 이제 루아흐 똑같아요. 창세기 2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불어넣으시다 그 말씀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그게 새 창조의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새롭게 우리 신분이 태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어떻게 보면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재창조 얘기는 좀 들으셨습니까? 창세기 하셨은 분은 좀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창조의 계속 재창조라고 해서 완전 어떤 걸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둔 목적.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거든요. 다음에 홍수 사건을 다 심판하셨지만 노아 가족은 살려놓거든요. 여러분 왜 노아 가족을 살렸을까요? 하나님이. 다 죽이지. 다 죽이고 새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다 안 죽이고 왜 노아 가족을 왜 살리셨죠? 뭐 하려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도 어떻게 해요? 실패했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역대기로 이렇게 딱 만약에 진짜 그 연대기로 맞다가면 이 바벨탑 사건 때 노아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 후손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 자손이잖아요. 그럼 그 대빵인 노아가 어떻게 해요? 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 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버리신 거 아니세요?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노아도 그 일 못했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을 200년 지나고 나서 왜 아브라함 하나님 선택하셨나요? 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그 창조의 계획을 하려고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 세상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길래? 여러분 하나님 그냥 심심삼아 이 세상 만드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게 그런 마음으로 만드셨죠. 물론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우리가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의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게 계속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정말 본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한 곳을 딱 정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 안 만들고 아담과 하와 그래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너희 살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딱 살게 했으면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특별히 안 만들고 하나님이. 왜냐면 그때 다 만들었잖아요. 풀과 열매 맺는 나무 다 만들었거든요. 짐승들도 다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거 안 만들고, 야, 너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살아. 딱 아담과를 딱 떨어뜨렸어요.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한 줄 아세요? 무인도에 딱 떨어뜨리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이 어려워요. 그때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시간만 잘 버티면요, 적응하더라고요. 사막에서도. 그러니까 적응하는 과정이 힘든 거지, 어떻게 사는지 적응만 되면 다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까요? 살 수 있는데. 예? 왜? 안 만들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이거죠.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야, 너 아담 하와 너 반드시 죄 져야 된다. 내가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할 건 반드시 선악과 따먹어야 돼. 그래야 내 계획이 이루어져. 네가 내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내 계획이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까요? 그럼요. 그럼 하나님의 그 본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야, 에덴 동산에서 너 나하고 계속 살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복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죠? 땅에 충만하려면요? 잘 먹고 애를 쑥쑥쑥 낳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요, 이 사람에게 어떤 형벌이 왔냐면, 애기 낳을 때 어떻게 고통이 엄청 심해졌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다면 애기 낳는 게 쉬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우리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뱃속에 10달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한번 힘 좀 쑥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그럼 여러분 안 나시겠어요? 저희 집이 이제 아들만 둘이 있거든요. 저는 딸이 갖고 싶었어요. 딸이.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늘 그랬어요. 우리 하나 더 갖자. 근데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지고 딸이 나올 거라는 100% 확신 있으면 낳을게. 근데 확신이 없잖아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첫 아이를 할 때 우리 아내가 밤 8시에 병원에 입원해, 양수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아기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1시간 동안 진통한 거예요. 이게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했었고, 우리 아내는 이제 강릉의 병원에 이제 아산병원에서 입원해서 친정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기 낳는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차를 몰고 막 갔죠. 그래도 사역 끝나고 가야 되니까 끝나고 이제 부녀학교 가서 한 8시인가 9시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역했지요. 차 타고 왔죠. 근데 우리 아내는 병원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저를 찾는 거예요. 20분, 30분이에요. 나 보고 싶다고. 그럼 간호사가 와가지고 나 데리고 가면, 여보 힘내. 화이팅!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막 그랬어요. 저는 이제 어떤 자매는 막 머리 끄댕이, 너 때문이야! 막 하면 막 쌍욕을 막 한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아내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건이 생긴 게 이제 그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새벽 예배부터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또 서울에서 강릉까지 차 타고 3-4시간 갔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새벽 5시인가? 그때 됐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응급실 바로 앞에 병실이 있었는데, 병실에는 환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나는 아니었으면 바깥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20-30분마다 찾으니까, 찾을 때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병실에 앉아있고 이렇게 했는데, 새벽 5시에 제가 깜빡 잠들었습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이 미련한 간호사가, 우리 아내가 보고 왔으면 어떻게 돼요, 저를?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깨우고 간 거야. 그래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주무시는데요?
아, 그거 하나 꼬투리 잡혀가지고요. 아. 그래, 그리고 아내하고 말다툼 하다가 아내가 그 얘기하면요. 제가 아무 말 못해요. 그래, 그 진통을 겪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애기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건이 있죠. 여러분, 열방 간사가 뭐 살림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아들 안 낳으려고, 자녀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키우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똑같이 얘기해. 내가 키우기 어려워. 애기 한 잔 하나 넣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우리 상황으로 안 돼. 그럼 뭐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다 모든 게 가능한 거잖아요. 애기 뭐 100명을 낳아도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애기 낳는데 10달 동안 배에 있는다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한번 힘만 주면 어떻게 애가 쑥쑥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안 낳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복 준 게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건데. 근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쫓겨났으니까 그게 안 일어났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죄를 안 짓고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에덴 동산이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평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평수가 몇 평이라고 얘기 하나 안 하셔. 근데 100년이 지났든 200년이 지났든 아기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어느 순간 포화가 됐겠죠. 그럼 이거죠. 아기를 딱 야 우리 긴급 사태. 야 우리 에덴 동산이 꽉 찼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아기 낳지 마. 그랬을까요? 절대 안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 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 너 애기 낳았으니까 여기 살 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 너 여기 가서 살아.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자녀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야, 너 내가 낳았으니까 너 저기 아프리카 살아? 저기 저 브라질 저 깊숙한 곳에 가서 살아? 그러시겠어요? 자기 품 안에 데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나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넓은 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된 게 에덴 동산이 정말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땅들을 어떻게 에덴 동산처럼 가꾸려고 애썼을 거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도 죄에 안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점점 얼마만큼 커질까요? 온 세상. 이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이 온 열방이 에덴 동산 되는 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느셨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하면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 이렇게 대답했던 곳. 하나님 꿈꾸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안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살린 게 왜요? 이거 하려고요, 이거. 아담이 실패했던 이거 하려고요. 근데 노아도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2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냥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꿈이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17장에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요, 이거. 온 열방이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거, 온 열방 하나님 예배하는 거, 온 열방이 하나님과 친교하게 하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왜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이거 하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다고요. 저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본래 창조 계획은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0장이 이게 완성된다고요. 지금 그럼 우리를 왜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뭐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거 하려고요, 이거.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서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건요, 이거요, 이거. 재창조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려고, 이거 하려고요, 그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든 사건은 무슨 사건이고 재창조의 사건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500여 형제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이거 이루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 원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하고 이런 관계 원하시는 거죠. 야, 선호야 라고 부르면 제가 하나님 저기 있어요.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저는 그 가슴이 벅차요. 야, 왜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하나님이 야, 아담아 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왜요? 저 여기 있어요.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뭐 때문에 막아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죄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고 싶어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거 생각하면 되게 감동이 돼요. 야,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하고 그런 관계 원하시는구나. 야, 나도 그러고 싶다. 야, 선호야. 그럼 예, 하나님 왜 불렀어요? 야,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고,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런 관계가 된다니까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어려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만나를 준 거, 만나를 목적이 있는데 나를 먹으면 영생이 있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나를 보고도 믿지 않고요. 야, 어떻게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온 떡이라고 자기를 먹느냐고 하느냐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오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지 않는다.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친교의 그런 것들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6장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똑같이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요 수근수근거려요. 야, 이 말씀 어렵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됐느냐? 아버지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 아버지 오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는 내게 올 수 없다. 쭉 하면서 결론은요,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다시 함께하지 않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왔는데, 표적을 보고 야, 저 사람 메시아인 것 같아, 그리스도인 것 같아 라고 왔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걸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 뭘 보고 오는 거예요? 표적, 이적, 기적.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기적 많이 있다고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기적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 못 받아들여. 야, 어떻게 살을 먹는다고 그러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 내가 여기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12제자한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바로 영생이 바로 주님이 있게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결국은 떠난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다른 목적 때문에, 아, 내가 가면 축복 준대, 내가 가면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간대, 내가 하면 뭐 내가 교회 가면 뭐 사업이 잘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어떻게 전도하라고 해요?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딴 거 얘기 안 해요. 너 예수 믿으면 복 받. 그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복 받나요? 진짜 복 받아요?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져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데, 예수님 믿으면요 가정이 파탄 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요 남편하고 싸우거든요. 왜? 아니, 마귀가 자기 수하에 자기 영역 안에 있는데 자꾸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면요 자꾸 흔들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복 받죠. 진짜. 근데 그 복이 재산이 많고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절대 복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얻는 거예요. 내가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도요 내가 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근데 내가 로또가 맞아서 대박이 터졌어요. 이게 내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다고요. 왜요? 그거를 통해서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개념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보고 온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진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7장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갈릴리에 다니시고 이때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예수님이 나는 생수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서부터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의 의견이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온 것에 대해서 그 근거를 쭉 얘기하세요. 그런 패턴으로 좀 계속 이야기 돼요. 그러면서 25절에 30절 똑같이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야, 우리가 메시아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데 너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 뭐라고 해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의견이 똑같아요. 반대자가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이 패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하나님의 보내신 것에 대해서 계속 증명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믿을 거냐? 반대자의 입장에 설 것이냐? 믿을 거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될 것이냐?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 보내죠.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때가 아직 아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돌아간다 하나님께 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 얘기도 똑같이 반응을 듣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야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속 그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은 유대인의 그 믿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이 어디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초막 절기 때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을 때 그걸 기념하여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기념을 지키는 의미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이렇게 제단에 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약간 기우제처럼 하나님 오늘 올해도 이렇게 물이 풍성하게 있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요엘서 보면 마지막 때 그 물을 퍼주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쭉 얘기하죠. 38절에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생수에 될 때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배경에 우리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뿌리면서 이 하나님이 올해도 이렇게 물이 풍성하게 해서 흘러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풍년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기념했지만 사실은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다라는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7장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8장에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일째는요 큰 날이에요. 그래서 이 큰 날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마지막 밤에 이 이방인의 뜰에 여인의 뜰에 가서 여자들이 횃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해요. 밤에. 그래서 그 의미는 이거죠.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이 비춰서 온 누리에 비춰달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런 행사를 하고 다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딱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횃불을 붙이면서요, 어떤 거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 죄들을 다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언제 지키는지 아세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구약의 몇 월 달? 7월 달에 지킵니다. 7월 달에는요, 절기가 3개 있어요, 3개. 7월 1일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무슨 절이에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뿌 불면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7월 10일은요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 그럼 대속제일이 뭔지 아시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한 해 동안의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받는 그날. 그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무슨 절기를 지키냐면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장막절은 초막절과 장막절은 모든 그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날 7월 10일 날 지키기도 하지만 초막절 때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킨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그 여인의 뜰에서 여인들이 횃불을 붙이면서 대제사장이 그때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를 선포하는 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들을 다 용서를 선포했어요. 밤에. 그리고 나서 뿔뿔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자마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밤에 어떻게 해요? 죄를 다 용서를 선포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예요? 야,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러니까 그 말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실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나는 생수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그 초막절기하고 연관됐다면 물을 뿌리는 그 사건과 연관됐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건 뭐예요? 그 초막절 마지막 날 빛을 비추는 그걸 연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늠한 여인이 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요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 안에 뭐예요?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사건. 그래서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 증언은 참되고 내 판단은 맞다. 왜냐하면 나를 증명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명한다. 아까 봤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성경이나 그것도 나를 증언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한 거죠. 계속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갈 것이고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야, 자결하느나? 죽으려고 하나? 이게 그렇게 반응하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얘기하니까 땅에 있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야, 그럼 내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네가 왜 왔냐? 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그걸 증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너희가 알 것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요. 25절부터 29절까지. 야, 너희가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너 믿지 못하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왜 오셨는가라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결과는 많은 사람이 믿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연관되는 게 뭐냐면 내 말이 거하면 참제자가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야, 근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자유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뭐에게서 났다고 해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너희 아비에게 행할 일 한다. 라고 쭉. 그러니까 아직 계속 이게 논쟁하면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마귀에서 났기 땅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를 너희들이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이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더라도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온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참 제자이고 거짓 제자가 구별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양과 염소를 나눴잖아요. 왜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너희가 내가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접대했고 대접했고 먹을 거 없을 때 나에게 줬고 옷이 없을 때 나 입혔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언제 우리가 그랬는데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바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제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결국 그들도 또 언젠간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나는 진짜 순종하나?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박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한다면 내가 따라가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는 귀신 들렸다 야. 안 믿는 거죠. 그랬더니 야 내 말 영원히 지금 보지 않는다 그랬더니 죽은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우리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데 넌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게 영광 돌리는 내 아버지시니 너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본 것을 기뻐했다 그랬더니 야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다고? 이 거짓말쟁이야? 막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다행히 안 믿어도 무관심하면 괜찮은데 이게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원독자가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부터 고난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소경을 고치는 사건입니다.